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로 22절인데 21절을 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의 전가를 받고도 이틀을 지체하시던 예수님께서 마침내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때는 벌써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5리쯤 됐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빠의 일로 위문을 하러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즉시 나가서 예수님을 맞았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마중 나온 마르다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오빠의 죽음에 대한 아쉬움이면서 즉시 오빠에게로 오시지 않은 예수님께 대한 원망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섣불리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틀을 지체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셨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고통받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눈이 빠지게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이제나 저제나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차라리 못 오신다 말씀해 주셨다면 이렇게 기다리지는 않았을 텐데 누이들은 사랑하는 오빠가 죽을까봐 마음을 졸이면서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집안의 유일한 희망을 잃었습니다. 나사로는 누이들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존재였어요. 부모를 잃은 그녀들은 오빠마저 잃었습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서운함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오빠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섬겼는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중에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극진하게 섬겼기 때문이에요.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닌가요?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잠자코 듣고 계시는 예수님께 마르다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얼핏 듣기에는 이 말이 믿음의 고백 같지만요. 사실 이 말은 모든 소망도 희망도 다 내려놓은 체념의 말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마당에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께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럴 때 부정적인 생각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원망의 마음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체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요,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젠가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오고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갖고 섣불리 원망하거나 체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3절로 27절 말씀인데 25절을 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잠긴 마르다에게 그녀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마르다는 이번에도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주여 그러하외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요, 사실 그녀는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나서야 확실히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됐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의 저주가 풀렸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죽음이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이 땅에서 눈물이 없고 아픔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과 죄가 없는 평화의 세계, 복된 세계로 옮겨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한다고 하는 말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죽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요, 더 가슴이 터질 만큼, 미쳐버릴 만큼 더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소망을 잃어가는 이유는 이 부활신앙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터부시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저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하기만을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저 머리로 아는 지식일 뿐이에요. 문제가 무엇인가요? 제자들이 두려워 숨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난과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활신앙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인 거예요. 만일 우리가 부활신앙을 머리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서 당황하고 절망하고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나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처럼 삶의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애통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는가요? 그럼에도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두려움 없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드리워졌던 모든 어둠이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보고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어떤 극한 상황도 이겨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체념하지 말고 믿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마리아의 전가를 받고도 지체하신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은 단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지체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나사로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마르다는 진짜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요, 실제로는 전혀 믿지 않거나 내 생각으로 제안을 하고 가두어 놓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질문에 100% 정답을 말했습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죽었던 나사로가 실제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지금 나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로, 생명으로,
정말 믿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99세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 너무 오랫동안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렸고, 둘째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도 생리가 그친 상태였습니다. 내가 체념해버린 나사로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안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굴복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기복신앙에는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과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고 체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